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을 처음부터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어느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가서 부탁을 했죠. 백부장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 그 사람의 종이 사랑하는 종인데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다시 이 사람들이 백부장에게도 우리가 예수님께 알렸다 이렇게 기별을 했더니 6절 7절을 보니까 백부장은 사람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하는 말이 저는 감히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저같이 천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굳이 오셔서 고쳐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인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워했는지요. 9절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없다. 백부장의 심부름을 왔다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 보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나아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번에는 나인성으로 가셨는데 성에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메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죽은 사람은 안타깝게도 혼자 지내는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13절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장사 지내러 가면서 울고 있는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이 관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고 그래서 살아난 아들을 예수님은 그 어머니한테 돌려주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서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알렸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란 말이 약속이란 뜻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죄를 짓고 멸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고, 그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또 헬라어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세주를 보내셨는데,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게 하셨고, 그리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40여일 동안 부활 후에 이 땅에 더 계시다가 본래 계시던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약속 가운데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외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 누구냐 자꾸 캐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자기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게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루 종일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던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싶어서 당신 메시아냐 그렇게 물었더니 대답하는 말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음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했지 않느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라 한 것이 이분을 두고 한 얘기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야 했던 이유는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보라고 그런 목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라고, 그 일 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그의 아들로 태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너에게도 기쁨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리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15절 끝부분에 보면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다. 어린아기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때부터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로 지내게 된다는 것을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가 그때 그 제사 직무를 감당하면서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고 그때까지 자녀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아들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임의대로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대로 어릴 때 이미 어머니 뱃속에부터 성령 충만했고 그는 성장 과정의 소년 때에도 역시 성령 충만했고 그런 상태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었고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알아보았던 것은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있는 동안에 세례 요한은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마음으로 실족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아마 생각보다 오래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기대하기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줄 거라고 감옥에서 꺼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기척이 없으시니까 구출을 기대했던 마음이 무너지면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대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지면서 대실망을 한 거죠. 18절 1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굉장한 일들을 가서 알려줬더니 소식을 알려주던 자기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가서 너희는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심부름을 간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을 전달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귀신에게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많은 맹인들을 못 보던 사람을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2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알려줘라. 예수님을 통해서 고통에 매였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기쁜 소식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자기는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였습니다. 마음 한켠으로 채워지지 않은 가람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지, 뭔가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집니다. 가진 사람들에겐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천국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다. 그래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는 생명을 잃은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렇게 해서 떠나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소속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우리는 온갖 문제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도 행복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가진 거와 상관없이 행복해해요. 그렇지만 모든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에 사람들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길이 너무 험해서 마음속에서 불만과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과 불만을 모세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원망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했더라면
지금 좀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적같이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애굽의 압제에서 그 대단한 바로왕 그 손아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오늘 좀 가는 길이 불편하다고 거기에 온갖 마음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함정에 빠졌던 겁니다.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정말 도리를 어긋난 태도로 다가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다고 표현을 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광야는 언제나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서 불뱀과 전갈을 못 보고 살아왔다는 게 기적입니다. 거기에는 원래가 그런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광야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정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불뱀과 전갈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가 그 보호하시는 손을 잠시 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멀찌감치 물러가 있던 불뱀들이 다가와 버린 거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얼마나 그들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노출되었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우리는 온갖 문제를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구원은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냐 하는 것도 성경에 이미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사야 53장에는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5장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8절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죄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좀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인으로 살려다 보니까 착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그래도 품질이 좋게 살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의롭게 살 수는 있지만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디도서 3장에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다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사실을 인정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미 다 구원이셨고 값으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사실만 인정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누가복음 7장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오시지 않고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천국에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열심히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론 감옥에서 몹시도 나오고 싶었습니다. 빨리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비중이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보다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실도 모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아직도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음에 가난함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천국을 잃어버려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돌아오더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들이 천국인으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한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한테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실족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저 돌아올 것 같지 않던 이슬람에 매인 사람들, 속아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돌아오고 있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 나는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내 문제 때문에 세례요한처럼 실족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이걸 해로 달라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한 20년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서 보니까 암병이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잘 넘겼는데 자기는 그 불모지의 땅, 언제나 위험이 있는 땅, 거기를 떠나지 않기로 하나님께 작정을 드리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나는 네가 하나도 기쁘지 않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정말 어이없기도 하고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아니 왜요 도대체 제가 20년이라는 세월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왜요? 왜 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됩니까? 왜 기쁘지 않습니까?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애통하는 것으로 애통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아파하고 고통하는 문제가 있는데 너는 그 문제 가지고 애통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회개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을 떠나갔던 아들이 어느 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서 잔치를 벌였지만 그 돌아온 아들의 형 되는 큰아들은 하나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그 못된 놈을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7장 22절) 보면은 끝부분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시리아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완고한 이슬람인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이더래요. 그런데 시리아에 어려움이 오고 난민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갔는데 그 다른 나라로 난민 간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더래요. 사람이 확실히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난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정말 살아갈 대책이라는 아무것도 없고 직업을 얻을 수 있나, 먹고 살아갈 대책을 세울 수 있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그렇게 가난해지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더래. 정말 복음은 가난한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천국인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는 사람이 자꾸만 늘어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시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중요한 문제가 관철되지 않는 것이 아픔이지만 주님께도 아픔이 있다는 사실,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 문제에 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문제는 살펴볼 수 있었는지요? 내 문제는 외면하십니까?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문제 때문에 아파하시는지, 어떤 경우에 기뻐하시는지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형이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저 못된 녀석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기쁩니까? 우리 식으로 바꾸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주님, 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묵하시더니 저 속속이던 놈들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달린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 못 돌아오는 거, 거기에 온 관심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돌아왔으면 사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라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고통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완고해서 이슬람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말하겠지만 가난해진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할 수 있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회복입니다. 그 영역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괴로움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오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듯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듯이 우리도 동일한 소원을 품고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멸망에 빠졌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세주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사실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시고 천국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영역 안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멸망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구하고 그 통치 안에서 마땅히 기도할 기도 제목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